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겠어요, 그죠? 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것이 참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참 마음이 되게 넓구나. 너 참 너그럽구나. 이렇게 하는 친구의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칭찬을 하니까 그 칭찬 때문에 왠지 내가 그 친구한테만이라도 마음이 좀 넓게 너그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은 참 친절하시군요. 어떻게 이렇게 배려를 잘하고 친절하세요?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실제로 별로 안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도 적어도 그 칭찬한 사람에게만큼은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에게 사장님은 정말 자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장님은 적어도 그 말한 직원한테는 만큼은 자상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상한 사장님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누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미리 앞당겨서 하면 그 칭찬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이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주면 그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해주면 언젠가는 그 가능성을 드러내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한 대로 그 사람이 변하고 우리가 사랑스러워하는 만큼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들이, 이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불문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부터 해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은데도 사랑해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내가 사랑스러운 삶이 아니어도 나를 사랑스럽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격려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 자녀다운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무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 민족은요 정말 하나님께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특별히 큰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이죠. 근데 이 민족을 들여다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들이었고 이 지구상에서 정말 작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거기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 못하고 거꾸로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방 민족들과의 이 치열한 대결 구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의 역사는 이제 왕조 시대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사울이라는 평범한 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무슨 싸움을 잘하는 군인도 아니었고 그 사회의 무슨 지도자도 아니었고 또 부자나 유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만나게 된 그날은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려서 이것을 찾아서 며칠 동안 산과들을 헤매다가 아무리 찾아도 이것을 못 찾게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당시 유명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특별한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지고 내 잃어버린 나귀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였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며칠 동안 전국을 헤매 돌아다니고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선지자에게까지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이 암나귀는 사실은 이 당시에 정말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아주 귀하고 비싼 그런 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고급 세단차 같은 그런 게 바로 이 암나귀였다는 거예요. 다른 가축들보다 값비싼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찾은 것이죠. 자,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온 사울에게 사무엘은 우선 암나귀는 염려하지 말라고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울에게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일이 당신에게 있다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한 그 일을 당신이 이제 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나귀를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그는 펄쩍 뛰면서 아니 우리 집안은 그리고 나는 아주 미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반문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데리고 이제 식사 자리로 데리고 가죠. 상석에 앉히고 음식을 대접하는데 9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대접받은 음식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넓적다리 살과 그 살에 연결된 부위는 바로 꼬리 부위를 말하는데 아마 양고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꼬리 부위는 가장 귀하고 맛있는 부위였고 하나님께 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특별히 올려지는 그런 부위였어요. 가장 좋은 부위였다는 것이죠. 즉 사무엘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을 위한 식사 자리에 제일 좋은 고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부위를 준비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울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임명하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이 바로 9장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조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왕이 된 사울, 뭐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울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시골 농사꾼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암나귀는 전에도 그렇게 사울의 속을 썩였었던 그런 녀석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이 나귀들이 또 어디로 간 거냐 하면서 이 짐승들을 찾으러 다니며 그렇게 늘 겪어왔던 소소한 자신의 일상생활을, 개인적인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가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으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사무엘과 나누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그게 도무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영적 능력이 있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암나귀를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많은 일상의 순간들, 생활의 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원래 해오던 대로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그런 평범한 일상은 전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그의 지극히 평범한 그 발걸음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의 행보가 사울 편에서 보면 늘 해왔던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짜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그것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니며 헤매는 것도, 그러다가 마침내 그 마음속에 야,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뜬금없이 떠오른 것도,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에이 안 되겠다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물깃는 소녀들을 만나게 하셔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게 하신 것도, 그 모든 순간이 사울에게는 우연이고 평범해 보이는 길이었고 우연히 걷는 길인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일상이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으로 짜여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1분 1초의 시간이 늘 해왔던, 늘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결코 가볍게 흘려보낼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위한 준비를 하고 하루 일상을 사는 것,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가고 또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늘 해오던 대로 그대로 생활해오는 그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흐르는 이 작은 순간순간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낭비해서도 안 되고 허무하게 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될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눈으로 삶을 해석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생활의 단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의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또 나이 든 어르신들까지
이 컴퓨터에 교적 프로그램을 열어서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면서 모두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 교회에서 어쩌면 처음 만난, 전에는 어디에서 본 적도 없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냥 자신의 선택으로, 또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여기 와서 그냥 또 이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다녀야지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시는 분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분들이 인생의 걸음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오다가 여기 이 교회까지 왔지만,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고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늘 해오던 대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여기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넓고 광활한 우주에,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 위에, 거기서 또 아주 작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정말 아주 작은 존재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나의 이 시간을 누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순간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짜내려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작은 일상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오늘 또 반복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일상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과 하나님이 나누시는 대화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은 보면 볼수록 참 개인적으로 참 가까운 친구처럼 부르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불러서 내일 일어날 일을 소상하게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 내일 이맘때 내가 보낸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드디어 처음 만났단 말이죠.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네 눈앞에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어제 말했던 그 사울이야,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 성소에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사무엘 이 선지자가 참 부럽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영성이 쌓여야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고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밝히 알아듣고 하나님을 뜻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항상 진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시시때때로 듣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생활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고 늘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곁에서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하나님을 항상 찾는 훈련이 잘 되어 있었고, 그런 근력이 쌓여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대화의 채널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집중하려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고 집중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 대화가 끊어지게 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좋으면서 가장 두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 저는 아주 거룩한 긴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눈빛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흡수하려는 그런 어떤 팽팽한 공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그 시간에 경험하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분명히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집중하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농학자이며 의학자인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이 독특한데요, 이분의 책들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아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가 57살의 나이에 갑자기 일본의 이 와세다 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물어보면 20대에 내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것이 아쉬워서 그렇게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되어서 MBA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 후에 이분이 사진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서 그런 열망으로 도쿄의 공예대학교 사진학과에 입학을 해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세에 첫 개인전을 열고 그 후에는 이 사진 작품이 인정받아서 인물 사진의 대가로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어떤 기자가 사토 도미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인물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떤 기술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사토 도미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촬영자가 피사체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눈은 정직합니다. 촬영자가 피사체에 관심도 없고 애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메마른 감정이 사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인물 사진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진 작품 속에는 그의 피사체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사진 속에서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삶이 묻어나는 그런 작품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그 일을 좋아해야 되고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 또
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 일들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정말 관심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의 작은 일상의 순간을 살 때 그냥 늘 해오던 대로의 삶이 아니라 조금만 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의 일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의 조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사랑받은 자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알고 계시고 소중하게 다루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진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원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